오늘 만남과 헤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까? 네. 로또가 어떻습니까? 요새 그렇더라고요. 부부는 로또와 같다. 뭐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 근데 맞으면 대박이다. 네. 우리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그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만남과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날 때 그 신림역에서 100m 여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헷가닥 했나 봐요. 100m 여신. 그 멀리서 봐서 예뻤나? 아무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또 병원에서 탯줄을 자르면서 아이를 품에 안았었을 때의 그 감격들. 또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과 첫 만남의 그 시간들. 또 오랜 친구와의 재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만남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 헤어짐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별들, 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빈 둥지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다 떠나고 맨날 시끌벅적하다가 저희도 이번 휴가 가서 막 뭐 하루 종일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 하면서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 다 떠나 보내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습니다. 또 직장 평생을 다녔던 그 직장에서의 퇴직, 또 오랜 병석에 계시던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이런 헤어짐들의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면서 채워지고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서 누가 계시냐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 우리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내가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지금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등, 교회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구원, 그 할례 문제를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해결했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정 사항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 사항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역자 대표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 32절이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겉으로 보면은 지금 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를 와서 왜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죠. 이때 누가 만나냐면 이 바울과 신라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금 뭐 바울 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신라였었는데 이때 만남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이 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죠. 이 겉으로는 예루살렘 공의의 중요한 결정을 전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식적인 사역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면
이 바울과 신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의 새로운 지경,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신라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 사연이 없다고 하는 노사연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노사연인 거죠. 네. 아니죠. 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연한 것과 같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일생이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역의 영역들을 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 또 뭐 길거리를 가든 뭐 그 사도행전 3장에서도 길을 가다가 그냥 지체 장애자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원의 그 시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만남이 있으면 또 뭐도 있습니까? 헤어짐도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보면은 저는 이 말씀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싸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나바에게 바울이 뭘 제안하냐면 지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들도 가서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제자 훈련도 하고 좀 교회들을 신방하는 일을 하자. 좋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르라고 하는 그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지금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생각에는 예전에 조금 그 힘든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의 산을 한번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난 죽어도 걔랑은 같이 일을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바나바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꾹 참으면서 너는 네 모습은 모르는구나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나바가 전도를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이제 사역이 없어서 그 고향 집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를 끄집어다가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바나바죠. 근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동안 어떤 시간들 보냈겠어요? 이 바울을 수없이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왔는데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 지금 바나바는 사역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다 품어주고 하는 건데 바울은 일중심인 사람이니까 야 마가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 하면서 난 죽어도 못 간다.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충격입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까? 충격이에요. 당연한 겁니까? 충격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미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였던 그들까지도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신라가 누구예요? 좀 전에 잠깐 교회 방문했었던 그 사역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픈 이 헤어짐이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그것이 더 나은 기회가 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관계가 어려워서 그 사람과 싸우고 또 단절되어지고 그걸로 끙끙 앓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지도자들의 만남과 그 헤어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만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냐면,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그 만남들,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라와 유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신라와 바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그 초대 교회의 교리적인 결정이 전달되어졌고, 또 교회가 강건해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새로운 방향, 새로운 선교가 열리는,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가 열리게 되어지는 어떤 열매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경을 열고 새로운 사역들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남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이 가서 섬기기도 했고 아볼로가 가서 섬기기도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대상과 바울이 만났고 아볼로가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인생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쳤던 교회가 한빛교회가 있고요, 신용산 교회가 있고, 또 개척했을 때 총신대 교회라고 뭐 했던 그 교회가 있고, 목양 교회가 있고, 예수양남 교회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예수 정황교회까지 왔죠. 또 사곡교회도 저희들이 만나서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강단 높은 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곡교회 분들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뭐가지 이렇게 하시고 막 설교 들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만나면서 좋은 사람만 있었겠죠. 별별 분을 다 만났습니다. 그 한빛교회에서는 제가 초등부 사역을,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을 처음 했는데, 지금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잊혀진 게, 처음 전도사로 가서 처음 그 초등부 아이를 그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안녕하고 제가 걔한테 얼굴에 이렇게 안녕 했는데 걔가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게 제 첫 그 사역지에서 아이와의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 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닦으면서 막 했는데 주여 뭐 그런 친구부터 막 수많은 만남들이 스쳐 지나가요. 뭐 목양교에 있을 때는 그분이 자기 한번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공황 장애가 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완전히 집안에서 나오지 못할 때 교회에 기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제가 로비를 지나다가 만나서 같이 정신과도 가도 밥도 먹고 막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그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험 쪽에 그 외상 그 상해 받는 그분이 이제 그 받고서 보험을 이렇게 받느라고 뭐 엄청 이런 걸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피해받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손해 사정인가 아무튼 뭐 하시는데 지금은 잘 나갑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예수 향남교회에서 정갑씨 목사님 만났는데 정갑씨 목사님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예? 솔직히 말해야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 뭐 거짓으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냐면 내 잣대로 옳으냐 그르냐로 봐요. 근데 지금 뭘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만남을 그 사람들 중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뭐 다 완벽합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장남교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는 부목사가 있었는데 진짜 다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어요. 정갑신 목사님을 만나서 다른 거 뭐 안 좋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분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졌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이를 갈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저도 반은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50 쌍방과실인데 그때는 전 뭐라고 생각하면 저는 완전 선하고 그 인간은 안 좋은 인간이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놀라운 사실 알려드립니까? 그 인간과 제 아내가 MBTI가 똑같아요. 와, 제가 이렇게 이런 여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분들이니까 관계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랑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은 거고 아내는 저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만남을 단순히 그분과 저와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맞고 안 맞고 로또냐 아니냐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장에 만난 동료가 그 동료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 어떠한 것이 우리가 섬김이 그냥 명사로만 알지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배워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사에 만남이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들어 있어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헤어짐의 순간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헤어짐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전 이 정도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 성질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관점에서는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능력이 많아져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어떠냐면 저 사람은 수학 6점짜리, 19점짜리, 49점짜리 만점 기준에서, 그러면은 19점짜리가 더 쓸만합니까? 49점짜리가 더 쓸만합니까?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어떤 온전함으로 일을 하려 하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불편하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뭘 깨닫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생략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거기 교회가 어디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외식을 하다가 그 바울한테 혼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연약한 사람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은 성향이 설교나 변증에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학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이 바울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설교나 변증에는 좀 약했지만 신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상담을 잘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합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정신 못 차릴 때도 그를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고 자라가게 하고 사역의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는 그런 헌신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성령을 체험했고 또 복음에 사로잡혀서 죽을 고비도 함께 넘겼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팀이었는데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헤어짐을 해석을 합니까? 누구 잘못인가? 그렇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해요.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근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다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역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남의 일일 때는 있을 수 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내가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고추장을 3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여긴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 음식인데 고추장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고추장이 고춧가루로 만든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추장을 넣는 사람은 그러면 고춧가루로 끓인 고추장찌개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고추장을 넣고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고춧가루를 끓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은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 사람 여기서 식사하고 여기서, 그럼 고추장찌개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이 다름이 꼭 헤어지는 것이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어지기까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죠? 저희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요. 제가 그때 힐링 트라우마 세미나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는데 용서를 무조건 하라고 해요. 근데 용서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 예전과 똑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맨날 보면서 똑같이 지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것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 그때도 제가 신선했던 게 그렇게 안 맞으면은 조금 거리를 두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복음 교회가 맞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가 맞는데 무조건 그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고집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았을 때는 정말 다를 때는 하나님은 그 다양성도 인정하시고 그 다양성,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구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약함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만 그 헤어짐,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갑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 만남은요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만남입니다. 지금 헤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맞아서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기억해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축복하고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헤어져서 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쫙 살펴보면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마가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가면 그를 좀 잘 대우해줘라.
그를 부탁합니다. 사역자로. 또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막 자랑해요. 내 동역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야,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쓴 그 서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기 전에 내가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좀 데려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지게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중에 힘든 이별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또 오랜 꿈이 좌절되어짐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또 그 헤어짐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또 이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을 열기도 하고요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저도 보니까 물론 제 아내가 첫사랑이긴 하지만 그 전에 사귀었던 그 만났던 자매와 헤어짐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어요. 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를 만난 것은 그 헤어짐의 아픔, 물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재원이, 재복이, 재찬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남과 이 헤어짐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이 관계,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실까요? 보시면 어때요?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말이 뭐 이렇습니까? 평생인데 헛되대요. 이 세상을 보니까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헛된 그 평생의 모든 날, 그래서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무하고 헛된 그 모든, 예전에 뭐 좋아했던 그 자매 지금 뭐 문적인 소용이 있습니까? 다 떠나갔죠. 다 헤어졌죠. 뭐 천국 가면 또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오는데 여러분 또 첫사랑 보면서 가을이 오는가 낙엽이 떨어지는가 여러분 그거 다 불태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또 새로운 만남이 나한테 있는가 정신 나간 관점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관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목이다라고 하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관계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성숙을 배울 수도 있고,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섬김을 배울 수 있어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그런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을까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넉넉히 품어주고, 바울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가를 품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은 너무 내가 아파서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아직은 품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내가 아침에 죽도 만들어줬어요. 죽 먹은 남자입니다. 근데 죽을 쓸까봐 전에는 저 죽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먹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죽을 써줬고, 저는 죽을 먹고 있고, 죽을 먹고 설교를 하면서 죽을 안 쓰고 있고.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죽을 써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한번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빠지면 염려하게 되고, 근데 이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내가 부족해서 헤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면 정말 지금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